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38절까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방금 읽었던 두 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21절부터 38절까지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함께 했던 21절, 21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 이후에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라면 누가복음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의 또 이 앞에 있는 마태와 마가의 두 표현의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갈 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대단히 놀라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내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러한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 또 21절 같은 경우 우리가 읽었던 21절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모습.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자세, 곧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을 위한 모든 어떤 과정적인 의미에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낮추시는 모습에
아주 정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속사의 어떤 순종하는 측면, 또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의 어떤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부의 그 뜻에 다 집중하는, 그래서 이 구속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성 그리고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원칙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깊이 있게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혀 앞에 있는 두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형태가 있는 거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이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시던 이런 연속성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세례를 받고 다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어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이건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누가는 어떤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의 세례받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상황들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이라든지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초점을 두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해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은 늘 이 기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한 측면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족보입니다. 우리가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족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족보와는 다르다, 그죠? 마태복음에서 보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축복의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는 어때요?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면서 이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대속자로 예수님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다윗에게 또 속한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누가는 이 누가의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완전한 어떤 인류의 대속자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대단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기대했던 메시아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누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서요, 영원한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낮아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고요.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 인류의 대속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정점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에 서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어떤 능력의 보여주심,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배우고 마음에 또 새기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 모든 정결의 한 과정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이 구속사를 시작하셨고 또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영원한 대속자로서의 그 주님의 삶을 또 이 사순절 기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